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3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냥 앉아있으면 절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좋은 계절입니다. 만산의 홍엽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귀하고 참 복된 것은 은혜로 사는 날, 은혜로 사는 날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나의 여리디 여린 두 무릎이 섰고, 또 이웃의 은혜로 작은 나의 삶이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이 섰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나, 그리고 우리들, 그 은혜 속에는 적어도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용서가 있고, 또 섬김이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란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이죠. 함께. 그 함께 중에는 늘, 그리고 영원토록 좋고 더 좋은 함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이웃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무덤 그 앞에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덤 그 이후에도 가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많고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선물 꾸러미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 꾸러미의 이름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자,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풀어 열어보니까 의인으로 인정함이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글씨와 함께 성령의 도장이 팍 찍힌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도록.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오늘까지 나를,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나를 계속 뒷바라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뒷바라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가도록. 그런데도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끼리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도 쳐보고 뭐 해봅니다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너무나도 부족한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하신 그 사랑, 처음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곁을 못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내 곁을 못 떠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노래하잖아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공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우리는 받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역사의 반열에 서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노래하잖아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잖아요. 옛것 지났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새로운 역사를 나 홀로 이루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길 몇 가지를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해야 될 일들 중요한 것 먼저 하나 쓴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어.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노래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곡조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자,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곡조에 맞춰서 입을 열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 이 말은요,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무슨 일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내 말 속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걸 계속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될 것 같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나타내보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뭐 서툴어요.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입니까? 한 걸음부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요 한 걸음부터 시작되시 바랍니다. 한 걸음 떼면 두 걸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한 걸음 못 떼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할 것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또 죄에서 끌어냄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다 끝나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지 400년 이상 동안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콧노래 부르면서 날마다 먹을 것 풍족하고 마실 것 풍족하고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나안 땅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싸울 일도 많았어요. 안팎으로. 배고픈 순간도 많았어요. 목말랐던 순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은요, 죄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환경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내가 높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모이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하는 것이고 은혜를 입고 힘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이런 예배에 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무릎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항복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잘 들으시 바랍니다. 듣고 보니까 오늘 내가 예배당 와서 앉았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네. 알게 됐지요? 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또 노래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드리자면 예수 보혈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거든요.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부족한 모든 것을 덮어주셨으니 우리만큼 그래도 떳떳하게 얼굴 화장하고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오늘 곱게 오셨네, 인사 건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셔서 다 들춰내버렸다면 우리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요?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덮어버린 그것을 다시 뚜껑 열어가지고 들춰내셔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키워서 크게, 좀 힘차게, 망망대해처럼 모든 것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제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또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지금부터 계속 나의 가는 길에 해 나가야 될 일이, 첫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도 나의 가는 길에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어려움과 곤란한 일, 나는 못해, 이제 나는 안 돼 라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 내가 성도로 살 일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하고 가는 사람이 되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위기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다. 이걸 믿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회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살이에 있어서요,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신나게 하는 일은 회복이야. 회복. 회복을 받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모든 고통과 그 쓴 맛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려요. 회복. 아름다운 성공이죠. 오늘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 저의 자랑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는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추측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그러나 그것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먹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훈련이 있는가 하면요,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군인들의 부대도요, 일반적인 부대가 있고요,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 임무를 맡은 특수 부대도 있잖아요. 일반 병사들이 받은 훈련과 특수적인 임무를 띈 병사들의 훈련은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핏값으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통 다 일반적인 훈련을 다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요, 특수훈련을 받아요. 특수훈련을 받고 나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섭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조용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요, 특수부대 훈련받고 딱 나타난 병사들은 옷도 다르고 모자도 다르고 눈동자가 달랐어요. 그 군인 아저씨를 돌아다니면요, 겁났어요. 그 자체로 무서웠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살 때는요, 역전마다예요, 그런 군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헌병소와 같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헌병들 있고 특수훈련 받은 친구들이 나와서 휴가 왔다 갔다 하고,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은 메고 다니는 가방도 달라. 일반 병사들은요, 특수훈련 받고 나타난 딱 병사가 있으면 슬슬 다 피해 가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시냇가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 받을 그 엘리야가 굶어 죽도록 놔둬버렸습니까? 하나님 배달을 시켜서 먹였어요. 배달을 시켜가지고
요즘 같으면 오토바이 타면 쉥 가가지고는 뭐 배달 왔습니다 하고 그냥 닭다리 하나 빼먹고 그냥 갖다 가지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요 별 생각 없는 까마귀 한 마리 갖다가 배달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배달을 시키셔. 사고 안 터지도록, 누가 못 빼먹도록. 까마귀가 아침에도 먹을 것 갖다가 주고 저녁에도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반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속상하면 외면해버리죠. 그냥 전혀 잘난 것도 없는데. 성경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외면하고 얕보고. 바울 사도 그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그래도 겸손해 그 뭔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뭘 모르는 줄 아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 영리하고 똑똑한 바울이, 그 실력자가. 그래서 하루는 그냥 한마디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거 한 말이 뭐예요? 나 니네들보다 잘났어. 여러분,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와 허물 뿐인 것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이때나 저때나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앉아있을 적에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바다 저 건너편에 구름 한 조각 내게도 보여주시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한번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림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을 배워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하게 그냥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라고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큰 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길에 나의 삶에 그 비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로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줄보다도 하나님의 줄을 잡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더니만은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 성장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만큼 더 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고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인 줄로 압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키워가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때문에 위기를 만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용과 크기만 서로 다를 뿐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야, 진짜 공부한 사람들 말도 잘 만들어 놓는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위기 관리 능력 멋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여봐, 힘 좀 내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말은 얼마나 쉽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보다도 더 작은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되면 나한테는 그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쓰기 좋고 하기 좋은 위기 관리 능력 할지라도 그게 쉽게 안 되는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식들에게 최상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에게도 스월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었어요. 스월, 무덤 이 말은 죽음과 동의어예요. 건강으로, 환경으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큰 시련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입 딱 닫아버린 거야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사랑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나무 있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제가 언젠가 그랬죠. 호랑이가 물어가는데 정신 차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이 쉽지. 호랑이 와서 물어가는데 정신 차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그게 끝이지. 사람은요, 너무 기뻐도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슬프거나 갑자기 큰 고통을 딱 만나게 돼버리면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10수년 전에요, 이쪽에서 쭉 가면은 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내리막길 있잖아요. 이쪽 길을 쭉 가서 내리막길. 그 정상에서 옛날에는 지하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하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꼭대기 정상에서 지하도 한 중반까지 저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는 그냥 막 달려부르는 거 그냥.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내려 달려버렸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상태에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도 큰 고통 당하면 말이 안 나와 버려요, 그냥. 이거 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었다 이 말은 그냥 소리 높인 거 그냥. 와, 것이죠. 그런데 고통 속에 외치는 다윗의 그 외침 속에 다윗의 마음의 전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외마디 하나에,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봐서 부르짖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니까는 그냥 막 구구절절히 그냥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그 최상의 기도잖아요.
믿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냈겠죠.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과 잘 지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때에 있어서는 그 어려운 때를 안 놓친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포기라고 하는 너무나 크고 거창한 표현이 우리는 포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은요. 그냥 내 마음 놔버리는 거 그 포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분에 내가 희생하고 아픔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을 쏟아 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부르짖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는데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잖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그는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고치셨고 죽지 않게 하시고 끌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4절 5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제 여기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인생살이에 있어서, 믿음살이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그 다윗이 잠시 방심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그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순간에 딱 방심한 거예요. 방심의 모습 볼까요?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교만 떤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순간 방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잠시 형통함, 잠시 막 소득이 늘고 막 수입이 많아져. 그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잘 됐다. 막 통장에 막 돈이 늘어가. 여러 해 쓸 것이 있어. 야, 나는 든든한 인생이야 하는 순간 무엇이 삐지고 들어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삐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교만에 치고 들어와요.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만의 싹을.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얼마나 위험한 친구자면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패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 방심했더니 그는 교만에 싹 터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윗에게 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근심 찾아왔잖아요. 내가 근심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럽니다. 왜요?
웃을 때 그 웃음이 지속되도록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딱 가면 되는데 방심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려달라고 애를 쓰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 바로 가세요. 우리는 계속 긴장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저는 365일 긴장하고 산다고. 긴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확실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200세 시대가 온다는 책이었어요. 토마스 술치의 책을 읽었는데 무병장수, 모두가 다 꿈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의 숙제를 풀어보려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명한 두뇌들이 모인 거예요. 200세 시대를 열자.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적어보니까요. 우리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관절. 그런 것처럼 장기도 그냥 다 순간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 얘기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탈 창업자인 피터 텔이 말합니다. 현대 세계의 최대 과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200세 시대가 온다는 그 책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건강 세계는 꿈이 될 것인가 악몽이 될 것인가.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진짜 기쁜 일이야 슬픈 일이야. 꿈이 될 것인가 악몽이 될 것인가 묻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재미없다. 여러분 한 번 죽는 일은 하나님이 딱 정해놨거든요. 그걸 누가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교만은 계속 될 테니까 재미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왜 사는가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오래 사느냐 이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결국은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래 재미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회복을 받으면서 내가 왜 사는 거지?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두 가지요.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걸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사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내고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은 자유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나는 계속 손해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요 내가 복되어져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면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나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범사에 그 일 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무병장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가하면서 사는 것은 더 잘한 일이고 더 좋은 일이고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를 하나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쁨의 띠라 그랬어요. 띠를 띠면 여러분들 힘이 태워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뭘 졸라맵니까? 띠를 졸라매는 것이잖아요. 힘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띠를 나에게 띄워주신 거예요. 기쁨을 솟아나더라고. 기쁘게 살아라고. 기쁨의 말을 하라고. 기쁨의 생각을 하라고. 기쁨의 섬김 그 길을 가라고요. 그 기쁨의 띠를 띠고 오색 가을 길보다 더 아름다운 나의 길, 새 길, 복되고 자랑스러운 그 길을 걷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